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세요. 좀 특이한 그런 제목이죠. 제가 좀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좀 간단한 간증인데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건 대단히 좀 조심해야 되고 참 염려도 되는 그런 간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만의 간증을 좀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 때 있었죠. 부활절 전날 밤에 이제 예배일이죠. 토요일. 토요일은 저는 항상 이제 기도하기 힘쓰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는데 그날 또 이제 와서 밤늦게까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무슨 기도를 할까 하고 이제 생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를 어찌 보십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당황스럽어요. 듣기가 황송하고요. 제가 뭐 하나님께 크게 좋게 해드린 것도 없고 근데 나는 내가 좋다 그래서 참 그래서 황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여쭸어요. 무엇이 그리 좋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너는 항상 네 마음을 내게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왜냐 내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저도 이게 좀 의심이 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제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른 후에 행하였던 그런 것만은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것저것 또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참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도 하고 하면서 제 자신이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죽을 경지가 났다.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할 때 과연 내가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참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가끔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부르신다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그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것, 또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에 다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것에 두고 있는지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럼 첫째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로 우리 인격의 좌조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 안에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우리라고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다. 그래서 마음이 행하는 바가 드러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간에 쭉 살펴본 대로 마음에서 항상 싸움이 난다. 그래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이제 살아가는데 여기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항상 싸운다, 전투하는 그런 형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한 군데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죄와 그냥 타협도 하고 하면서 그냥 잘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또 땅에 세상에서 향한 마음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게 돼요.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함으로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또 어쩌냐, 나 살아가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싸웁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굳게 잡혀 있으면은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올바로 행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세상에 잡혀있는 아직도 그런 상태 같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면서 또 그곳에 간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참으로 곤고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곤고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치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한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쫓든지 두 군데 하나 아예 결정해서 가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까? 아니면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여행할까? 어디 다른 데 갈까? 계속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이제 한 곳에 내기게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날 때에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으로 복 있는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직장에서 탄식하는 그 탄식을 우리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성령께 잡혀가지고 나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다. 이렇게 아예 딱 결정해 놓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또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속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예 단칼에 잘라낼 건 잘라내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뭐 주일만이 아니고 주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상태가 돼요. 할까 말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돈도 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노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소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 또 허락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때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행여나 마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두 갈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곧 하나님께 향한 이 한 마음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생각이 있어요. 이게 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우리가 그러니까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 결과를 볼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고 오늘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러니까 악하든 선하든 생각이 바로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증거와 회방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든 선하지 않든 간에 이 모든 생각이 다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온전하게 보존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랬나,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나,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졌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탓하고 참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걸 잘해야지, 그렇게 결단도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행함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치게 되면 저절로 행함을 고쳐지게 돼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게 돼요. 이게 스텝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되고 또 거룩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이 되고 하면 우린 저절로 그렇게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행함이 죄된 행함이 나왔을 때 내가 왜 그랬나? 그거 가지고 행한 거 가지고 그렇게 탄식하고 할 게 아니라 그거 전에 뭐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그 악한 걸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시고 고쳐야 될 게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뭐로 인해서나 분별할 수 있다? 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포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들포도가 있고 아주 좋은 포도가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어떠냐? 포도나무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열매 보니까 어떤 은 아주 먹기 좋은 아주 우량의 포도가 났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주 신포도. 왜 그러냐? 나무에 따라 다르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함의 결과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복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 합당한 마음은 복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은 그런 마음,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복돼요. 이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우리 행함은 복되게 돼 있어요. 올바로 되게 돼 있고. 그런데 마음이 뭡니까?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너 왜 그렇게 더러워졌냐고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한 거 보니까 왜 그런 악한 마음이 나오느냐, 악한 그 말이 나오느냐, 바로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을 고쳐야 돼요. 근원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게 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 있으면은 또 우리 마음이 시원치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성경은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마음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사기치는 사람을 봤다. 근데 사기치는 사람이 돈을 잘 벌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볼 때 저렇게 해서 돈을 벌면 뭐하나,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렇구나, 좀 죄도 져도 나도 좀 저같이 해서 좀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그런 마음, 이게 참 복되다는 것이죠. 그게 보세요. 하와를 예를 든다면 하와가 이제 어느 날 동산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왔었더라, 사단이 왔었더라 하는 거죠.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다 모든 것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러면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그게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사단이 이 하와를 내가 분명히 꼬실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안 그렇다, 이제. 그렇지 않다. 거기서 이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 과일이 너무 탐스럽고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래서 결국 따먹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먹을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나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따먹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어릴 때 하나님과 같아지? 그건 가능한 얘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교만한 것이고 그건 아주 부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죄는 들어왔다 이거죠. 결국 따먹고 말았어. 그리고 결국 인생들이 다 죽고 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또 그러냐 하면은 그것만이 아니고 그 실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졌고 죄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아주 사명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마귀에게 가까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간다는 게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마귀가 내가 나와 같구나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 거의 보면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서가 있는데 그걸 잘 기억하셔가지고 어떤 죄악을 범하실 때라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걸 빨리 해결하시고 또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게 됐느냐 분명히 깨닫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몇 가지 마음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꽤 신임을 받았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예요. 왜 신임을 받았느냐? 그가 돈꾀를 맡았다. 돈꾀는 아무에게 맡겨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재정을 맡겨주셨다 이 얘기. 재정, 교회 재정을 맡겨줬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돈꾀를 맡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에 너무 치우쳤다. 돈을 좋아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했으니까 돈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그 유다가 쫓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됐겠죠. 돈이 욕심이 많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주님이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소망하죠. 안 되겠다. 그럼 주님이 가시면 난 어떡하나? 그 가시기 전에 내가 좀 돈을 벌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꽉 잡아가지고 주님에게 이제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귀에 잡혀가지고 주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아주 앞장서서 주님을 팔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말게 만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그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으니 그는 꼼짝 못하고 주님을 팔고 마는 그런 일을 했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이제 잡혔죠. 주님이 잡혀서 이제 신문도 받고 죽을 정도로 이렇게 가고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그 돈을 갖다 줬지만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는 못하고 후회하고 그 마음 가운데 결국은 그는 목매달아 죽고 마는 그런 자살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된 불행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마귀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알았던 마귀가 들어가다가 꽉 잡아서 그 일을 지켜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잡혀있는 사람 같으면 마귀가 들어오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있고 세상에 악에 물들어 있고 한 사람은 얼마든지 마귀가 들어와서 사로잡아가지고 엉뚱한 일을 시키고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마귀는 어떡하냐? 그 사람은 너 내 뜻대로 잘했다.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쓸 때는 다 쓰고 나중에 버릴 때는 완전히 지옥 가게 만듭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에 미혹돼가지고 했던 사람들, 천국 간 사람 누가 있는가? 결국은 쓸 때까지 다 쓰고 종말에는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쓰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데려가세요? 천국 데려가셔서 상급을 엄청나게 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를 쓰십니다. 어느 곳을 쫓아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복된 마음, 악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잘 누구나 다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악한 마음은 빨리 잘라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질질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는 더 이상 빼어날 수가 없는, 나오고자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결국 아주 불행한 그런 최후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있는데 혈기 많은 사람은 아주 죄를 범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가인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벨이 아닙니까? 그 두 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것만 받았다. 이것을 보고 가인이 아주 낯이 변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계속 있는 그 소중에 이제 조용히 둘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들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것은 안 받고 가인 것을 아벨 것은 받았으니 그 시샘으로 또 질투로 죽이고 말았어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인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 죄로 마감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 크게 벌을 받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인이 그 죄를 범한 이유가 가장 크게 보면 뭡니까?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품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좀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릿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데 이게 특별히 급한 사람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급하면 때로 무슨 일이 생기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고 그냥 금방 행동을 함으로 나중에 크게 실수하고 크게 후회할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기 많은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고요. 또 자존심도 되게 강해요. 그리고 화를 절제하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피해를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웃에게 잘못하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왜? 자기만 뒤끝이 없지 해받은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그래 얼마나 피해가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자기 혼자만 또 편한 것처럼 지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도 살펴야 되겠지만 상대방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참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귀하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 아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이제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었다가 우리 주님이 살리셔가지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감사를 통해서 이제 잊지 못하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크게 이제 잔치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앉아서 다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에 마리아가 자기가 아끼고 모았던 그 돈으로 샀던 그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니 그걸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 위에 부었고 그 향유가 다 내려가니까 발끝까지 내서 이제 팔도 다 씻는데 뭐를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라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머리털은 가장 귀한 존재, 그리고 가장 자기 자존심이 또 머리털이요. 근데 그 머리털로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화내면서 뭐라 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도둑이라 그 돈이 탐나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그 300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것을 돈교회에 넣었다가 자기가 좀 훔쳐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히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여인을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책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이 마리아가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 그 장사를 지낼 때 그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몇 주 뒤에 돌아가시거든요. 그걸 미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러시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 전하는 곳에 가면 항상 이 여인이 한 일도 지금 마리아의 그 행실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기념함으로 전해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한 것이 우리가 볼 때도 허비한 것 같아요. 근데 허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주님 하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장례할 때 거기에 그 향유를 붓는 일은 얼마나 귀하냐니.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찬스가 있고 하지만 이제 주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또 세상 일을 할 때 참으로 분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일은 해도 안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든지 또 세상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맡겨줄 때 그때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게을러 한다든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상급은 다른 사람들이 가서 다 맡아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것은 내 일이다. 내가 복받을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열심을 다하셔서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가 마음이 우러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오빠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항상 사랑해 주셔서 자기 가정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신 그건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님이 얼마 만에 돌아가실지 그건 모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끔 그 얘기를 하셨죠. 내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건 알 수가 없으되 좌우간 이 기회를 마리아가 참 자기가 그 귀한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택했던 것, 또 그 일을 했던 것, 이것은 대단히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다가 누구를 이 일을 위해서 쓸고 하시다가 암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택함 받았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잘 해드린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범사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신다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상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주면 다 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마음 주면 우리 다 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사실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역시 똑같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끌,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한 것일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드리지 마시고 가능한 한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말로 올인이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참 대통령이 알아주는 것도 귀하고, 이번에 뭐 두 대통령이 또 정상회담도 했다네요. 서로 이해하고 알고 그러면 또 나라가 복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죠. 만왕왕이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신다면 우리에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심플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실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행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맡든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 일이 생길 때도 참 하나님 측면에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참으로 살아가는 여생이 이제 하나님 주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둔 그런 마음 가지고 행하심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